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도망치느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떨어졌는데 하필 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놀라서 뛰는데 이 나무꾼은 떨어지면 호랑이의 밥이 되니까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마구 뛰다가 이 마을에 가서 마을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판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그것을 보고 나는 평생 이렇게 농사 짓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호랑이를 타고 놀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나무꾼은 살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민과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수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까? 개그맨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까? 연기자는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고 이 예배 마치고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생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한 것, 자신이 좋은 것만 구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부귀를 얻는 일이라면 거짓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신앙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 그 고민과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하나님은 우리
선자로 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니까 네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히 1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좋은 제물입니다. 네가 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로 좋은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 천천의 또 만만의 이 강물 같은 기름, 이 천천만만,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내 나다들, 그리고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생명처럼 여기는 이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네가 선지자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공의, 올바른 공정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1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의로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의로시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정의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 경찰서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정의사회 실현, 정의사회 구현. 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경찰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탈옥수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또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소송할 때도 이 돈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유명한 그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유능한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0명의 성도를 8,000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둡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야 합니다. 이 바닷물은 짜죠. 그 짠물의 염도가 3.5%일 때에 이 바닷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3.5%의 소금만 있어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2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7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정의를 정의의 빛같이 비추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창조적인, 또한 능동적인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먼저이고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그 독자 아들,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여인은 비싼 향유 옥합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교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에녹을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 결혼을 안 했다니 왜 결혼하게 되죠? 떨어지기 싫어서 평생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여행지, 호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면 즐겁고 행복한 기쁜 여행이 됩니까? 여러분 가장 즐거운 여행과 행복한 여행, 기쁜 여행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먹고 보고 노는 것도 함께 같이 하면 그 여행은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행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여행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교회사와 신학사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자입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기도에 잠겼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 네가 한 일은 모두 잘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들어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향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원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